따라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20절 31절 우리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마중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행처럼 많은 분들이 사용했고 최근에도 종종 씁니다. 마중 나가는 물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우물에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때 수압이 떨어져 헛돌게 되면은 한 바가지의 정도 물을 부어서 압력을 맞추어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처음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이 참 어감도 좋잖아요. 표현도 고상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이 마중물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 마중물이 들어가서 구정물이 돼서 나와야 그 다음에 새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펌프 안에 있는 녹이 쓸기도 하고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중물이 구정물이 되고 그래서 그 물은 버리잖아요. 쓰지 않고.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한 물, 양수가 나옵니다. 쓸 수 있는 물이. 마중물이 구정물이 되어야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마중물이라고 하면 되게 고상하게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시는 그 십자가, 그게 하늘의 미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 알게 하소서. 네. 그죠? 네. 은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 알면 철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면 철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이 하늘의 미랄과 같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섬겨야 하고 누군가는 낮아져야 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묵상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인테리어가 아름답게 잘 돼 있고 아주 멋지고 아주 고상한 카페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호호호호 거리면서 따뜻한 빵 내음과 고소한 커피 내음을 마시며 홀짝홀짝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고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고상한 거 좋아요? 초한 거 좋아요? 말해 뭐해요? 고상한 거 좋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은혜로 산다.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금방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거리끼다는 말은 싫다는 거잖아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보스럽게 보여지는 것이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그렇게 바보처럼 살면 되냐고. 그게 헬라인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에게 능력이다.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힘겨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길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 그러면 되게 좋게 어감이 느껴지지만 하늘의 밀이 죽어져 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에요. 이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약속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내용 세 가지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은혜는 희생입니다. 희생의 역사가 없이 역사가 발전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드린 것도 자기의 의로 여기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한 일이 없이 역사는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인의 길을 가고 누구나 다 제국의 길을 가고 누구나 다 크고 위대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방송실 날 좀 비춰줘요. 네, 네.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 의로운 사람들로 부르시고 역사의 선구자가 되게 하시고 선각자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 밀알처럼 죽어지고 썩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역사의 변화의 변곡점에는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선구자들. 우리나라가 선진사회가 되고 민주국가가 되는 6.25 전쟁을 넘어서 폐허의 땅에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지난주에 어떤 영상 보니까 탈북하신 어떤 분이, 요즘에는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에서 다 듣는데요. 드라마 다 보고. 그래서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대요. 근데 직접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와서 보면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세뇌를 당했구나.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는 알지만 직접 보면 다르다는 거죠. 와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선진 사회가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에도 독일에 가가지고 간호사하고 광부하고, 저희 작은 아버님도 리비아 가셔서 오일 달러 벌어오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가정을 세우고 나라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선교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선교의 역사에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듯이, 제 동기들 중에도 지난주에도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사진 찍어보고 가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그 마을에 가서 한 영혼 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수고한,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느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끼쳤지만 도리어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거진 죽을 정도로 그 고난이 있어서 그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그러면서 간수가 물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고상하게 여러분 팔짱 끼고 커피 마시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복음이 전해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와 어둠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곳에 가가지고 누군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가정을 구원하고 그렇게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하고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문득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결코 자만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된다. 결코 의시되거나 자기가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마음이 다시 들어요. 우쭐대지 말아야 된다. 복음의 역사는 희생이 없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한 가정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명을, 내 자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오늘 얘기하면 저희 딸내미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데 아내가 예언이 보고 빨리 나가라고, 그냥 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옷을 입고 뭐 아침에 하던 거 이제 하고 나오는데, 분명히 걔가 먼저 나갔는데 뚫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난 뒤에서 가고 있고. 얘기하지 마요. 목사님 딸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그랬거든.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한편으로는 안 됐고, 그러나 저게 기쁘게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감사로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서 가는 발걸음이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아빠 때문에 억지로 가지 말고. 얘기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이 36절 38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에 보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희생의 길이다. 이 은혜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래도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누군가는 헌신하고 믿음의 가정이 헌신하고 섬기고 그 모습이 있는 걸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50절과 5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힐 때, 그때 그 장면이죠.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고난을 무릅쓰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세상 말로 빤스런이라는 거예요. 빤스런. 재밌지 않아요? 나 웃으라고 이 표현한 건데, 도망가다가 그냥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길을,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희생의 길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중물도 되고 구정물도 되고 샘물을 퍼올리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에 왔나이다. 은혜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안 괴로우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괴로우니 내 마음이 괴로운 것도 정상이다. 아멘이세요? 인간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마음이 괴로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괴로워. 목회자의 이 가운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나 어릴 때 되게 멋있어 보였어. 이게 너무 무거워. 직분이 너무 무거워. 사명이 너무 무거워. 이 길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 때로는 무거워 벗어던지고 싶어. 지금 그러신 거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됐어요. 죄로 인하여 괴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괴로운 게 낫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시편 51편, 우리 금방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 시작할 때 했던 그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는 기도가 있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였다는 거예요. 뼈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다윗이 이 죄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뼈가 꺾이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고 내 안에 어둠이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해 가지고 내 심령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꺾여진 것처럼 고통스럽다 이거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쉬운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면 결국 죄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의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사명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임을 믿으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이 이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이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요. 예?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삶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요. 제가 여쭤볼게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 시원해. 그죠? 설교를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네.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우리는 시원해. 근데 이게 십자가의 길이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은혜의 길로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3절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힘겨워하며 또 교회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죄 가운데 살고 또 죄 가운데 살고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축복의 통로로 고난을 무릅쓰고 의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계속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허물어지는 모습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이거를 끊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인 거예요. 이거를 끊어야 돼. 계속 반복한다고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 반복해.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도록 결단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우리 지지난주에 수요일 저녁 예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자. 네, 군사죠, 군사.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사람.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어요. 화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신 은혜의 길,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는데 여기 말씀해 보듯이 주님도 마음이 괴롭고 힘겨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힘겨웠는데 내가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힘겨운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기도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한 번 더요. 은혜는 승리입니다. 31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의 역사죠. 어둠의 역사죠. 악한 영의 역사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역사죠. 가인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죠. 그 속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죄가 없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강도였던 살인자였던 사람을 내놓으라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군중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죄악의 영들과 싸우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영적으로 이겨야 삶이 이겨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붙잡지 못하니까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첫 번째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구약 성경의 말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사사들도 열왕들도 전부 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다 마지막에 인간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국엔 사단의 역사를 꺾으시고 승리하는 길을 내신 거죠. 승리의 길을 내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에 권세와 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힘과 재물과
권세로 조종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만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의한 권력과 사단의 권세가 많습니까? 그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은혜의 모습으로 모인 곳이 교회요.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젊은이들이 좌절하게 만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꺾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봐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 나는. 그런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혹은 은혜 받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세상의 죄의 권세에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야 상대방이 예뻐 보여. 네.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야 아내도 예뻐 보여. 최은실 사모만 아멘 하면 돼요. 저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평안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시편 52편에 다윗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높지역 제사장의 40명인 80명인가의 제사장이 죽는 그 장면에서 그게 시편 52편인데 불의한 사람 때문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그때 그 시편 52편의 한 절 묵상이라고 나와 있는 지난 주간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둘 때 모든 악행을 견딜 수 있습니다. 도액의 계략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책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그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다윗의 위대한 영성은 그가 만난 고난과 그가 만난 삶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느 사람 같았으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을 것이고 요셉도 비슷하죠. 여느 사람 같았으면 죄악이 그를 삼켜버렸을 것이고 슬픔이 그를 삼켜버렸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저는 이 표현이 지난 주간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늘 푸르르고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운전만 하다가도 화가 나요. 네, 운전만 하다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신방 가다가 성민 전사가 운전을 천천히 하는 것도 화가 나요. 빨리 좀 해요.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성민 전사 참 성격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석을 지킵니다. 뭐 이렇게. 그럼 나는 뭐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야? 뭐야?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에 휘둘리고 슬픔에 휘둘리고 악한 권세에 휘둘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은혜의 길, 이 생명의 길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는 승리의 역사예요.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은혜는 희생입니다. 은혜는 사명입니다. 은혜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겨운 길이지만 주님도 힘드셨을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며 축복의 통로로 마중물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